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번에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본문으로 한번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나중에 1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절과 15절, 지난주가 아니죠. 저번에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다루었었고요. 오늘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16절 말씀을 중점으로 다루고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살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이종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쭉 하신 적이 있죠. 그 중에 67번째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17, 18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피도록 할게요. 저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가 14, 15절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목자가 양들을 알되 성부가 성자를 보듯이 또 성자가 성부를 알듯이 알되 개별적으로 알고 또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설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받은 사명에 대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자신과 교회가 멀어 보이는 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의 그늘 때문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해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마냥 양식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 나서서 헤매는 게 요즘 양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써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교회와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갖는 어떤 수치이고 비참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외에 거리가 있어 보이고 때로는 막연해 보이는 이 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갖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특히 내가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그 헬라어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과 같은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칭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에클레시아. 본래 의미는요 모임 혹은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부터 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될 때 우리는 이런 의미로서 또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로, 그러니까 교회가 모임은 모임인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말씀드리는 까닭은요, 오늘 주제가 양들을 부르셔서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인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오히려 분을 내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곤 하죠. 그들이 아는 목자들도요, 짐승과 싸우긴 싸웠어요. 여러분, 그 다윈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맷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자오면 이렇게 던지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다윈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른 목자들 역시도 그 이리들이나 어떤 짐승들이 이 자신의 양들을 공격할 때에 싸우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근데 죽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 상황에서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목자는 좀 바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듣기에 좀 이상한 겁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목자를 두고 선한 목자다, 훌륭한 목자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좀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있어서 더해서 아리송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우리에 든 양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계속으로 지난주로 말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할 거니까 지난주로 말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우리의 모습이 그냥 집안에 있는 우리라기보다 어디 들에 멀리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려고 멀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엔 너무 멀어져서 그곳에서 재우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 우리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는 늦을 때 다른 목자들과 함께 양들을 모아두는 것이 이 공동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우리에는 예수님의 양들만, 그러니까 목자의 양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게 공동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에 둔 우리를 말하는 것인지 문맥상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양과 같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또 여러 제사와 예식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과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 오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듯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흙을 파먹다가도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양들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실 잘 보면 기꺼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모습 혹은 뭐 목자 양 목소리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귀신 아니지. 양떼처럼 이렇게 졸졸졸 따라와요. 근데 개 중에 보면은 이 양들 중에서 그냥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불렀는데 꼭 늦게 따라오는 애들이 있다 말이죠. 정리하자면요. 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풀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고서 목자와 양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그 이스라엘을 두고 양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서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이걸 직접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같이 이 내용들을 살피다가 보니까 약 300번 가량을 이제 이스라엘 두고 양떼라, 양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100번 가량을 하나님을 두고 목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400번 가량 이렇게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성경 기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양들을 부르고 인도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일상에서 보는 목자와 양들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였을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듣고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구약에서 여러 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두고 말했던 선한 목자, 그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선한 목자, 훌륭한 목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자신을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기가 곧 그 이스라엘,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그들이 바라봤을 때 미쳤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인 거죠. 앞서 추측이고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일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신약의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도 그렇지만 16절의 주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둘 다 자기 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받는 모든 특권에서 제하여진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을 자신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수준에서 여기시고 생각하신다는 말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자랑거리들이 이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다라고 여기며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만족해 하지만 이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서 서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난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과는 태생부터는 조금 다르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언급하실 때 그 다른 양들의 범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 범위는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 넘어 있는 사람들, 단순히 그리스인들, 로마인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범위 안에서, 양들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이 너머에 있는 양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가 처음부터 교회라는 이 우리에 속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로 그 자녀를 주시고 맡게 하셨지만 그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기까지 목자 없는 양같이 살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끝없는 추적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 속한 양들만 돌보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헛된 우상들을 쫓아서 애써 살다가 걸려 넘어져서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죽고 마는 그 양들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이런 외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첫 문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두고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양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 다른 양들을 두고서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영원전의 성부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양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교리적 영어로 택하심, 예정하심, 선택하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의 교리, 예정함의 교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는 날선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들으셔서 아셨을 거예요. 이는 자격 없는 자들의 자격이 되기로 하신 분에 넘치는 사랑이자 위로와 확신의 교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교회에 속하여서 잘 다듬고 잘 빚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멸시하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자신의 목자 삼아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양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돌봄 밖에 있는 양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자유를 느끼긴 해요. 잠시 자유라고 말하긴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길을 잃어서 헤매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지만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양들입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이 일반인 게 이 홀로 떨어진 양들의 결국이죠. 목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죄와 사망으로 달리는 동안에서도 그리스도는 그들의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 양들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전혀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자기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 창세 전부터 자기 양들에 대하여 가셨던 그 관심이 그 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에도
멈춰지지 않았던 것처럼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자기 양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가득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인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경건하지 않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 관심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부족하다라는 걸 우린 압니다. 그보다는 이 말씀에 우리 안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밖에 있는, 여러분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니까 헷갈리시죠? 울타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기 양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죠. 이것이 외인으로 우리 밖에 있었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로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의 그 이유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게 어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두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지신 의무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죠. 고로 이 울타리에 있지 않지만 택함 받은 양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요, 그 양들은 이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무슨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작용이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설교에서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생에서 홀로 살 수 없는 게 이 양들이라고 하였죠. 야생말 혹은 뭐 하다못해 야생 토끼 들어본 적 있죠? 혹은 뭐 들개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들소 이런 것도 있죠. 야생 양은요 그 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목자와 양에 대한 어떤 그림, 어떤 낭만적인 그림들도 생각해 보면 현실은 그와는 달리 이스라엘 지방에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또 말했었죠. 이 낭만적 그림과 현실이 얼마나 다르냐면 이 양들이 혼자 야생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들어준 예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던 예라고 해요. 뭐냐면 아내랑 같이 스코틀랜드 혹은 웨일즈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 외진 곳에서 아내랑 함께 그렇게 차를 타고 갈 때면 그런 곳 있잖아요. 되게 목가적인 들풀을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양들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는 거죠. 이런 양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좀 귀한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가파른 길을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어떤 쪽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산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양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고 보송보송한 송뭉치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송뭉치들이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갔더랍니다. 근데 가까이 가자마자 놀랐던 게 사실 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는 보송보송한 송뭉치들이 알고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어리석은 양들이 흩어진 그 결과물들이 이 뭉치들이었다 말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양들이기에 이들이 홀로 살 수 없는 거죠. 눈이 너무 나빠서요. 양들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기 멀리서 자기 양떼들이 목자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이 양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를 두고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렇게 너무 보송보송하고 귀여운 송뭉치 같은 귀염둥이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욕하는 거예요. 순한 양이라고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양들 중에 특별히 어리석은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순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요즘 말로 좀 그렇긴 하지만 말하자면 노답이에요. 이게 양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요, 양들에게 목자가 절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목자를 그것도 성실한, 신실한 그 선한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줄곧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나 앞서서 양들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두고 어떤 여행 가이드가 우리에게 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가 선택해, 네가 원하는 곳 가고 싫으면 말고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은 따르고 어떤 부분들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식의 가이드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은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요,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양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헤매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목자 되어서 되지도 않는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이 이야말로 자신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가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가까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곧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인도하십니다. 공동 우리 안에 있는 목자의 양들이요, 아침에 이제 밤을 지내고 깨어서 나갈 때 여러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양들이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게 되냐면요, 그냥 단순히 목자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목동들의 그 피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내 목자다 라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처음 오게 된 양들은 따로 훈련을 받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우리 안에 있는 목자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해서도 그들 역시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쯤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개 중에는요, 모른 척하고요, 제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가까이로, 그들에게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가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갖고 있는 결심 보이시나요? 양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보이시는지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요, 자기 양들을 찾아오셨고 진정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 양들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내 양들이다 여기시고 말씀했다 했죠. 그렇다면 양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떠할까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요, 자신의 목자가 그 목자이다 라고 바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알아듣는 게 아니죠. 지금 그들이 밖에서 헤매는 까닭은요,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까먹을 정도로 자기 앞에 있는 것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먹을 것을 놓칠세라 땅에 머리 박고 없는 데서 먹자고 열중하고 있기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들 역시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창세 전에 정하셨던 이 결정이 변하지 않듯이 결국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자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두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지요. 사실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교회의 역사에서 참 많이 일어났던, 계속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수치가 되던 때는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오는 것은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만큼 살지 못해서라고 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지 않고 그 스스로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썩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나 라고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 중 하나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저 이방에 있는 저들을 자신이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며 온 교회로 함께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그의 목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충분히 받고 있는 목양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끝내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기만 좋은 것 듣고, 지금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듣고, 지금 목자가 하고 있는 말씀의 일부분을 듣고 있지 않는 거죠. 목자는 지금 그 밖에 있는 자신의 양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다만 어떤 한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무리로 이끄시며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죠? 결국 그리스도께로, 그의 음성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16절에 그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16절이 끝납니다. 선한 목자는요,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한 무리, 한 목자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흥미로운 것은 앞에 이 울타리에 들지 않았던 양들을 찾아서 인도했던 결과가 그 우리 속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시면요, 말씀에서도 16절 보시면 한 우리에서
시작해서 한 무리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자기의 양들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자기의 양이에요. 근데 이들을 부르셔서 결국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한 목자에게 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는 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요, 어느 한 울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양들을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2017년 4월쯤이었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한국에 내한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곳에 가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정규 목사님이랑 그 박현정 목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을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유학하고 계시는 이재구 목사님, 그리고 저번에 오셨던 황영관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그곳을 갔었어요. 에셀 형제도? 아니에요? 그래요? 갔죠? 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갔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요, 그때만 해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 막 히어로다,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분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뭐 아예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뭐 설교를 아예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드디어 한국에 오셨다니, 뭐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간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다른 분들을 보니까 엄청 기대하시고 엄청난 반응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됐거든요. 진짜 아침에 아주 밤까지 하루 종일 있어야 됐는데, 그곳에 갔다 와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지치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분을 통해서 봐왔던 은혜들과 그동안 이분을 통해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꺼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존 페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 페이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파이퍼 목사님이요, 거기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떤 되게 불타는 논리로서 진리를 전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설교하다 죽으실 수도 걱정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보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요, 줄곧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를 만나게 하니까 더 좋게 느끼는 겁니다.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진짜 되게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으로는 진짜 어디서 이렇게 만나면 대화하기에 조금 걱정이 되고 혹은 참 멀게 느껴지던 분들이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앞에서 한 무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단 말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죠. 한 번은요, 제가 태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태국에 사실 여러 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요? 태국에 갔다 왔는데 또 저기 같이 갔던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태국에 단기 선교 여행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참 신기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날 밤중에 태국인 형님 하나가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조금 쫄았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걱정이 조금 됐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 보고 한국어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이 저를 불러셔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 놓는 겁니다. 둘 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진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이런 얘기구나. 이래서 힘들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알았죠.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덜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와 시선이 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군대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가지 않고 있으면 뭔가 얘 뭐 있나? 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 혹은 그렇게 갔다 오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적으로.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태국 문화에서는요, 이처럼 군대를 가야만 하는 문화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것은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 사람 가고 아닌 사람 안 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처럼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한 2년쯤 생활하는 거, 그게 효도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왜 이러지? 하는 이상한 애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입대를 바라보듯이 자기도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거 어쩝니까?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죠. 여기까지 어찌저찌 잘 되지도 않는 영어 단어들 조합과 여러 가지의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성경책을, 영어 성경을 꺼내온 것도 아니고 태국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대충 이게 어디쯤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저도 그 말씀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꺼내어서 보고 읽는데 알게 된 거죠.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양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한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참 답답해 하다가 그 말씀을 함께 읽고요, 서로의 눈에서 그 흐르는 어떠한 고백들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태국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와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양이다라고 여기시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실 거예요. 이미 이 지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리를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양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서먹하고 어색한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서라도 그를 향하여 말붙이게 하고 있나요? 그에 대한 예끝는 사랑이요, 오늘 우리로 여기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끝는 마음을 갖고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행하신 일에 놀라며 믿음으로 그분께 속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요, 또 그 영광의 일을 교회와 함께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지만 조금 길어요. 놀라지 마시고, 생각보다는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면 되는 그 일을 그를 따르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멀리 보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 때문에 더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상처나 주고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인 우리인데 그다지 도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무슨 기대할 게 있다고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자, 그런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뻐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봅시다. 사도 요한은요,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 제자들, 그러니까 특별하게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물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일들을 말해주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찾아가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 기억나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런 고백에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대답은요,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이렇게 막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명백히 베드로는요, 자신이 3번이나 거듭 주님을 부인하였던 실패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는 분명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물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다른 양들을 향하여 찾아 나갔을 때, 그리고 그들을 먹이며 돌봤을 때 자신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셨던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지, 그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같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돌봄으로 우리를 향하사 우리를 대신하셨던 목자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결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대답하기로, 그리고 이전에 결심하기로 결코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크게 결심하였지만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아시되 성부와 성자의 교제와 같이 아신다 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울타리 속 양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로부터 도망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던 우리들, 그 이방인들, 그 외인들을 두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이유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희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른 누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을 두고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자기가 겪을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하여서 그 고난을 또 맡았으니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속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항상 전제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그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겪으실 고난이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가 알으셔야만 이 속죄의 의미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고난받는 이유, 그러니까 그를 고난받게 한 그 원인, 죄와 그 악함이 얼마나 크고 증오스러우며 극악한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아니면 이분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약함과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의 잔인함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인간의 범위가 그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목자를 배신하고 멸시하며 잔인하게 죽으라고 염원하였던 양들의 죄까지 포함하죠. 그럼에도 우리 목자는 이를 자처하실 만큼 이 사명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양 되신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역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너머를 알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기질, 성격, 나의 몸, 그런 나 자신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시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의 상상이 너무나 작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저 가망 없어 보이는 내가, 저 친구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아갈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목자의 마음은요, 양들의 못됨보다, 우리의 잔인한 성품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욱 크고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사명은요, 우리의 태생보다 먼저 계셨고요, 우리의 죄를 향한 열정과 상상보다 더 크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때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쫄려 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이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모순된 자인 것 같은데 그분 안에서 계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어 얻을 수 있는 이유이죠. 선한 목자이신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죄인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은 불편하고 괴로우며 모욕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통해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부르시는 음성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